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선교를 예전에 갔는데 미용사분이랑 선교를 같이 갔어요. 근데 이제 이 미용사분들은 가위가 틀리더라고요. 가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위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선교 올 때 이게 머리 자르는 가위 9만 원짜리 가지고 왔대요. 예. 우리는 다이소에서 뭐 2,000원짜리, 3,000원짜리 그죠 쓰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는 9만 원짜리가 왔대. 근데 이 미용사들도 조금 비싼 거 쓰는 사람들은 가위만 하나에 50만 원이래요. 놀라지도 않는데 가위 하나가 50만 원. 예. 근데 진짜 프로들은 벨트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서부 영화에 보면 벨트 같은 거 차고 그죠? 미용실에 가면은 거기서 막 가위 여러 개 달 있잖아요. 그죠? 그게 300만 원짜리래. 놀라지도 않는데 엄청난 겁니다. 가위가 틀리다. 가위가 틀리다. 친구 목사가 탁구를 40년 쳤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쳤어요. 라켓 얼마냐 50만 원짜리 라켓을 쓰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 비싼 거 안 쓰는데 탁구장에도 이 프로들은 라켓부터 틀립니다. 기본 몇십만 원짜리 라켓을 쓰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도 프로처럼 좀 믿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장비가 좋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프로인데 내가 미용사만 30년 했는데 다이소에서 3,000원짜리 가위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30년, 40년 믿었는데 우리가 프로처럼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 프로 되는 길이 뭐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해서 프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잘 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100만 원짜리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이게 프로다. 그래서 오늘 이 19절부터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 여기 시험 얘기하고 야고보는 시련을 이기는 길이 뭐냐?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길, 시련을 이기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실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눠줘야 된다. 다른 거, 뭐 물질 나누고 이런 게 그게 나누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 축복을 나눠야 되는데 말씀을 나눠야 된다. 그 얘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다는 거. 들으라, 실행하라, 나누라. 그럴 때 시험을 이긴다. 믿음을 이긴다.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19절부터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잘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시험에 빠져요. 어떤 사람은 맨날 시험에 넘어가요. 그렇죠? 그런 걸 전문용어로 뭐냐면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독.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욕심 때문이거든요. 예. 인간은 계속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뭔가 이루고 싶고 갖고 싶고 예. 하여튼 그게 무엇이든 간에 중독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 예. 그걸 에고라고 해요. 예. 철학적으로 그건 철학적으로. 예. 에고가 깨지기 전에 예. 인간은 바뀌지 않거든요.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빠져 있고 욕망에 빠져 있고 성공에 빠져 있고 예. 관계에 빠져 있고 예. 외로움에 빠져 있고 그래서 계속 뭔가를 쫓아간다는 거죠. 자, 이런 중독과 뭔가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예, 말씀이 들어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잘 보세요. 신앙이라는 것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신앙이 뭐냐?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예.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것이 뭐냐 하면 감정과 느낌이 아니에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절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 한 절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이 한 절의 말씀.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예, 천국으로 이끌어줄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 20절 외우는 운동 하잖아요. 20절 다 외우셔야 돼. 그래서 잘 보세요. 유혹에 빠지는 게 뭐냐면 지정의예요. 지정의. 생각이 먼저 바뀌고요. 감정이 바뀌고 그 다음에 뭐가요? 의지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린 인간은 이렇게 돼요. 생각이 죄를 짓고 감정이 죄를 짓고 의지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말하면서 오늘 이 야고보는 뭐냐면 생각을 철저히 말씀으로 붙들라는 거예요. 예. 그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내가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이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야고보는 예수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이유가 뭐냐? 생각이 넘어진 겁니다. 맞습니까? 사단이 던져주는 게 뭐냐? 생각이에요, 생각. 아,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예.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때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뭐라고 이겼어요? 기록되었으되. 그죠? 기록되었으되.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그죠? 성경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말씀 증거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시험 이기는 길은요,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유혹에 자꾸 넘어지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시험 들고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빠진 자꾸 그런 사람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말씀 되게 우습게 여겨요. 예. 그 말씀은 그냥 참고사항 정도로 되는 거예요. 참고도서. 여러분 잘 보세요. 평생 유혹이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예.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 하나님 말씀만 붙들라. 예. 여기에 이유가 있는데 지금 야고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길, 시련을 이기는 길,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뭐라고 19절에 뭐라고? 듣기는 속히 하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여기 줄을 그어야 돼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예.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나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니라. 엄청 중요한 거죠. 예.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가 바울 사도죠. 젖을 사모하는 것, 말씀을 사모하라. 우리 아이를 보니까 쑥쑥 자라거든요. 몸무게가 쑥쑥 자라요. 왜 그래요? 왜 자랍니까? 먹으니까, 그죠? 그죠? 큰애는 2살 차이, 큰애와 둘째가 2살 차이인데, 큰애는 남자고, 둘째는 여자죠? 그죠? 근데 몸무게가 2kg밖에 차이가 안 나. 뭘 또 오야. 큰애는 까다로워, 먹는 게. 예. 근데 둘째, 셋째 여자애들은
주는 대로 먹어. 여자애들이. 그만 먹으라 할 때까지 먹어요. 몸무게를 재잖아요? 2kg밖에 차이 안 나. 먹는 게 현찮은 거야, 큰 애는. 까다로운 거죠. 잘 먹는 애들이, 그렇죠? 살이 찌죠, 맞죠? 안 먹어서는 도저히 살이 안 찝니다. 방법이 없어요. 뭐 체질적으로 자기는 안 먹어도 살이 찐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따라다니면서 보면 잘 먹습니다. 밥은 잘 안 먹어도 막 이상한 거 먹고 막 그래요. 잘 먹어야 돼. 맞습니까? 잘 안 먹는 살 빠진 사람들을 보면 안 먹어. 예, 우리 사모도 잘 안 먹어요. 예, 저는 잘 먹습니다. 우리 여자애들은 다 저 닮아요.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그죠? 먹으면 무조건 살이 되는 거예요. 초신자가 잘 보세요. 교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말씀을 잘 먹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말씀을 안 먹는 사람은 마르기 시작합니다. 예. 영혼의 살이 안 쪄요. 방법이 없어요. 교회에 아무리 나와도 신앙이 안 자라요. 자라는 건 뭘로 자란다? 말씀으로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자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영양실조예요. 교회는 계속 나오고 막 그러는데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왜 안 자라냐? 아니 교회는 다녀요. 그래서 냄새도 나고 말도 언어도 교회 다니는 것처럼 써요. 근데 신앙이 안 자라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안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젖을 먹지 않기 때문에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뭘까요? 아니, 마르다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에서. 그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음식을 하고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책망하는 게 아니라 비교하잖아요. 섬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말씀도 중요하다.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 더 중요한 게 뭐냐?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님들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막 그래요. 예. 근데 여러분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어야 돼요. 죽고 난 사람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학생들에게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잘 보세요. 신학생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 말씀을 연구하려고 해요. 예. 이게 중요하죠. 연구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나요. 제자 훈련하고 그러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죽어라 막 공부하잖아요. 예. 기독교 안티 될 확률 되게 높아요. 기본적으로 성경은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듣는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교회 문제점 만들고 뭐 한계 만들고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설교도 어떤 설교가 되냐면 자꾸 공부하는 설교가 아니라 듣는 설교가 돼야 돼. 들리는 설교가 해야 돼요. 맞습니까? 들린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편해지고 예, 내가 무장해제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래서 말씀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할 때 말씀이 들리는 말씀을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맨날 탁구 선수가 탁구 못 치면 돼야 안 돼요? 축구 선수가 축구 못하면 돼야 안 돼요? 요거 엄청 먹습니다. 그죠? 할렐루야. 목사님이 말씀을 제대로 전달 못하면요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증거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 첫 번째 기도가 돼야 되고 마지막 기도도 이게 돼야 돼요. 독경이라 하죠. 성경. 여름 10월 달에 말씀 10월 열흘 쉬더라고. 어제 따져보니까 왜 이렇게 쉬는 날이 많아? 따져보니까 금요일서부터 이번 주 금요일부터 빨간 날이야. 열흘을 쉬더라고요. 열흘 동안 성경 한번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할 거예요? 예. 밥만 먹어서 우리가 몸무게만 늘리는 게 아니라 예. 이번 주에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아. 예. 빨간 날 열흘이니까 예. 어디 여행 가서도 성경 읽고 할렐루야. 예.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남아. 이 시간들 이번에 성경 한 번 일독 쫙 하자.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듣잖아요. 병이 낫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해져요.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기만 해도 병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말씀을 읽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말씀을 듣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사업이 풀리고 건강해지고 태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행하라는 거예요. 22절부터 우리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쵸? 뭐라 그래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쵸? 맞죠? 23절도 같이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에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거니와.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있는 자는 듣고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5만 번의 기도 하면 조지 뮬러다. 그렇죠?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조지 뮬러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말로만 그런 얘기지 그 사람이 실제 쓴 글들을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대기를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조지 뮬러는요, 기도의 사람이기 이전에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일기장에 보면요, 3,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렸거든요. 날마다 3,000명을 먹여 살렸어요. 우리가 알기를 이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먹여 살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는 한쪽만 아는 거예요. 그 기도의 근거가 뭐냐, 조지 뮬러의 근거가 뭐냐면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대요. 100번. 한 번이 아니에요. 100번 이상 읽었대요. 자기가 그렇게 썼어요. 이렇게 읽었어요.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실증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말씀에 실증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조지 뮬러 인생 가운데 성경을 좀 소홀히 했던 적이 있었나 봐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던 3년이 나에게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성경 읽지 않으면 영적 활력을 얻지 못했다. 잘 보세요. 기도의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지 뮬러 5만 번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이 그의 토대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능력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있거든요. 그게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신앙의 뿌리가 뭐냐면 느낌과 감정이 아니에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뿌리가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있어요.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난 말씀 잘 몰라요. 저는 기도만 합니다. 안 해요.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만큼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르면 20분, 25분 우리가 예배 드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저도 이 강단에서 꼭 30분 기도하려고 해요. 예배 말씀 25분 들었으면 30분 기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1대1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30분 말씀 받다면 30분 기도해야 돼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개척할 때 말씀을 실행해 보고 싶었어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래서 말씀을 잘 증거하면 교회는 부흥된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도들이 말씀으로 부흥되기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 수 있을까? 제가 주일학교 비전교회라고 우리 성결기단에 용인의 비전교회가 있는데 가니까 그때는 부흥시키는 게 참 쉬웠어요. 애들 바이킹 하나 이렇게 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알죠? 할렐루야. 바이킹. 아저씨,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바이킹 하나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하루 꼬박 하면은 10만 원 벌을 수 있대요. 그 10만 원 제가 드릴 테니까 우리 여름 성경학교 오는데 2박 3일 와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하루에 10만 원씩 쳐주겠다고.
그랬더니 아저씨가 친구를 데려왔어. 이 바이킹 아저씨가. 동그라미 돌아가는 거. 그 친구도 나한테 전화 와갖고 이 사람도 10만 원 쳐줄 수 있니? 이래갖고 아유 그 정도 하죠. 뭐 그래서 이틀 동안 두 분이 왔어요. 교회에다가 이거 갖다 놓고 동네 애들 불러 모으니까 그때 주일학교가 80명 있었는데 300명이 넘게 왔어.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그게 한 10몇 년 전 얘기예요. 처음에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나갔다가 개척하려고 보니까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바이킹 갖다 놓고 뭐 이런 거 갖다 놓는다고 부흥되지 않잖아요. 그죠? 하도 요즘 흔하니까. 그죠? 에버랜드 가면은 뭐 이따만한 바이킹 있는데 요즘 교회에서 그거 갖다 놓는다고 오나요? 오지 않죠? 어떻게 하면 부흥시켜야 될까?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말씀으로 부흥시켜보자. 예수님도 말씀으로 부흥시켰는데 그죠? 바이킹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맞습니까? 예.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되고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말씀으로 오는구나. 부흥이.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야 진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 꿀보다 더 단 말씀을 먹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으면 막 자라가는 게 느껴져야 돼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8년째인데 가장 많이 자란 사람이 누구냐? 저더라고요. 저예요. 야고보서 설교를 지금 두 번째 하거든요. 야, 지금 다시 보니까 이 말씀을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첫 번째 설교를 보니까 이게 과간이야. 참, 우리 들어준 성도님들이 참 대단하셔. 두 번째, 세 번째 하니까 좀 나아진 거지. 예. 생각해보니까 제일 많이 자란 게 저더라고요. 왜냐? 말씀을 제일 많이 연구했으니까. 제일 많이 공부했으니까. 제일 많이 묵상했으니까. 제가 제일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니까 김정은도 맨날 동쪽 용왕에게 미사일을 쏴버리더라고. 자기 미사일 연구한다고. 그죠? 계속. 그래서 핵탄두 50개 지금 만들었대잖아. 야, 나 김정은 노력에 전 박수를 쳐줘요. 먹는 것도 힘들고 가진 것도 없는데 맨날 노력해. 보니까 김정은이 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 듣고 노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맨날 미사일을 쏴야 돼.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가 실행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역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25절부터 27절까지. 자,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실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자,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발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렇죠? 25절에 보니까 복을 받으리래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우리 안에 복음이 나가게 되죠.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7절, 26, 27절 보면은 뭐 해야 돼요? 고아와 가부의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실행을 했죠. 그렇죠? 말씀을 듣고 그물을 가지고 나서 그물을 깊은 데다 던지니까 만선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쉽게 말하면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물을 던지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만선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 주는 기쁨이에요. 복음이 주는 은혜입니다. 이건 그 어떤 것보다 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고아와 가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고 나면 뭐 하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복음을 전하고 선을 베풀고 복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은요,
끊임없습니다. 말씀은 지치지 않아요. 말씀은 지루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래요. 밥 먹으면서 밥이 지겹습니까? 네. 밥은 지겹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천인 것은 지루하지 않고, 예, 우리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속된 말로 라면은 지겹잖아요. 그죠? 저 라면 되게 좋아하는데 하루만 세 끼 라면 먹으라면 못 먹잖아요. 그죠? 우리. 근데 밥은 계속 먹잖아요. 그죠? 영혼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 지루해요. 권태기를 느끼고. 근데 영원한 양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양식은 계속 먹어도 질리지 않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뜻을 두고 오늘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 하나님 말씀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복을 흘려보내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께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정과 느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복이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여 말씀 가지고 나온 기도 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